네,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도 역시 대면으로 체프를 못 드리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귀하신 목사님들 모시고 설교를 들을 텐데 설교 듣기 전에 하나의 광고를 좀 드리고 설교를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홈페이지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저희 대학교와 교목실에서 이번 학기에 신앙 캠페인 운동을 하나 벌이고 있습니다. 아마 보셨을 거예요. 감사일기 쓰기 그리고 신앙 간증문 쓰기 운동인데요. 먼저 감사일기는 여러분들이 일기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또 여러 사람들을 향한 어떤 감사를 표현하는 일기를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감사의 그 이유 있잖아요. 나는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어서 건강해서 감사하다. 또 나는 아버님과 어머님과 또 함께 여행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들겠지만 이런 식으로 감사 이유를 50가지 또는 100가지를 쓰시는 거예요. 또는 신앙 간증문 쓰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 간증을 써서 여러분들이 교목실 홈페이지에 여기 주소 나와 있죠? 홈페이지에 보내시면 시상은 많이 있습니다. 한 4, 50명을 뽑아가지고 사랑상은 10만 원씩 20만 원, 그다음 믿음상은 5만 원씩 20만 원, 또 소망상은 3만 원씩 해서 30만 원, 감사상은 1만 원씩 해서 30만 원. 그래서 총 46명 정도의 시상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시상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번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감사일기, 또 감사의 이유, 조건, 또 신앙 간증문을 써서 저희 K시대학이 신앙 캠페인 활성화 잘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학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에 우리 목사님들의 귀한 말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돌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일광 목사입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지혜롭게 이겨내고 있는 K시대학 재학생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찬사를 보냅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쉽게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그런 전망 속에서 힘겨운 싸움을 계속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생수와 같은 위로와 소망을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본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이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인은 사람들이 외출을 꺼리는 정오에 빈 항아리를 머리에 쥐고 우물가를 향해 나왔습니다. 여인의 심적인 상태나 상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지만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시간에 빈 항아리를 들고 우물을 찾아왔다는 것은 이 여인의 갈급함이 어느 정도로 극심한 상태였는지를 잘 말해줍니다. 물론 여인의 갈급함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심적, 정신적인 부분으로부터 비롯한 갈급함이
여인을 우물가로 달려가게 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특히 남편이 다섯 명이 있었고 지금은 남편이 아닌 사람과 동거하며 살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보통 여자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남자를 만나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많은 남자를 만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잡한 인생사가 얽혀 있겠지만 단순화해서 풀어본다면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남편을 만나기 위해 5번에 걸친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5번이나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참된 행복을 발견하지 못해 현재는 남편이 아닌 남자와 또 다시 살림을 차린 상태에 있습니다. 이 여인이 여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다른 남자를 더 만나면 과연 이 여인의 꿈이 성취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했을 때 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남자들 이외에 더 많은 남자를 만난다고 한들 이 여인의 공허함이 채워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녀 자신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남편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여인의 문제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부인을 1,000명 두었던 솔로몬의 말로가 그리 아름답지 못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현대인들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함으로 부족한 것이 전혀 없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소유가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왜 많이 가진 사람들이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까? 그 많은 소유로도 갈급함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또 당첨자들 가운데 행복한 사람이 많을까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을까요? 여러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그 답을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질과 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많은 지식과 탁월한 건강과 압도적인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우물가를 찾아 나온 여인에게 있었던 공허함은 온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공허함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비롯된 영적인 공허함이 그 실체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 나타난 영적인 단절이 바로 이와 같은 갈급함이며 공허함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그 첫째가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둘째가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이라고 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내 백성이 2가지 죄를 지었다. 그들은 생명수 샘인 나에게서 멀리 떠났고 스스로를 위하여 우물을 팠다. 그러나 그것은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우물이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물을 얻고자 웅덩이를 팠지만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기에 이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은 끝없는 갈급함과 공허함에 빠져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중독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물이라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우물가에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계획으로 끊을 수 없었던 인생의 처절한 갈급함과 공허함을 끊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기 위해 여인을 찾아오셨다는 것과 이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로 영접하였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허함과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을 아시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갈급함 중에 우물을 찾아갔다가 생명수 되시는 예수를 만나 메시아로 영접합니다.
무척 짧은 순간이었지만 자신의 전 생애를 다 알고 계시며 자신의 고민과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 짧은 대화 속에서 마음 문이 열리게 되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신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로 깨달아지면서 그분을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지금껏 자신이 짊어지고 왔던 삶의 고통과 짓눌림에서 완전히 풀어지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28절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자가 운물을 찾아온 것은 채워지지 않는 목마른 갈급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자신이 만난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소개를 합니다. 조금 전까지 타는 목마름과 갈급함을 가지고 운물을 찾아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쳐 들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외치는 사건 속에는 바로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를 만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명수를 공급받아 마시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캐시대학 재학생 여러분, 바닷물은 마실수록 갈증이 더 심해진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물은 마치 바닷물과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이 공급된다 하더라도 결코 우물가를 찾아가던 여인이 가진 목마름의 갈증을 해소해 주지 못합니다. 목마른 자에게는 생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는 영생하는 생명수가 되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를 공급받음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달려나가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우리들도 동일한 은혜를 맛보고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경계하는 마음으로 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차츰 마음 문을 열었고 자기 자신의 실체가 보여지기 시작했고 지금 자신과 대화하는 예수님이 선지자로 믿어져 고백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회개하자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문이 열리면서 자연스럽게 성경과 예배에 대한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여인의 마음과 영의 눈이 열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채플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더 이상 인생의 무거운 물동이를 짊어지고 채워지지 아니하는 우물가를 찾아나가는 무의미한 삶을 멈추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목마른 세상을 향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그게 잘 되실 것입니다. 이상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